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 중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였다.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은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증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리해 드렸던 부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실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 이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하시는 사역이 아들로서의 이제 사역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하시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성취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있죠.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약에서 그 내용들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하나님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제 성취 부분이 9장 17절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9장 이제 18절부터 내용은 나라 사역에 대한 성취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나라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구약에 나라 사역에 대한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부분이 1장 28절에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라 세워주시는 실체적인 나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라에 이제 3요소 하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이루실 것에 대한 근거의 부분이고요. 또 모형적인 부분에서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내용도 이제 그 국민, 국토, 국권에 대한 부분들이죠. 실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대한 이제 근거가 2장 44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가서 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치리하는 강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강한 나라를 이제 영원히 치리하시는 강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근거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라 사역을 이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조가 보면은 14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나라 사역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죠? 먼저 이제 양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에 의해서 먼저 다루게 되어집니다. 찾으셨어요? 예. 나라에 대한 주권을 먼저 다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와진 게 나라에 대한 심판 부분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심판이 이제 끝나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펼쳐 나가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그러니까 내용의 구조 자체가 지금 나라 사역의 성취 부분으로 정리가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인데요. 동그라미 온 1번, 2번에 보시면은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제 하시는 사역이 이제 나와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2번에 보시면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으로 이제 나라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고 그 나라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누구신가? 주인에 의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주인이 누구이고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계 설정만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근데 주객이 이제 바꿔지는 데에서 혼란이 이제 깃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이제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먼저 이제 그 부활을 예고하는 부분이 9장 22절에 보면은 나와지죠. 부활하셔서 이제 주인 되심에 대한 행세를 하시는 부분이 22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22절에 한번 봐보시죠. 말씀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고 안 당하고에 대한 주체가 결국은 내가 아닌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주인 되시는 모습을 9장 35절에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변화산에 가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변화되는 모습은 2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양이 변하여 그분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마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으니 그는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부분이 35절에 나와지죠.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택함 받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천국의 주인 되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소리가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결국은 택함 받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라 사역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주인이심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귀신을 이제 내쫓아 보내주시는 부분. 9장 43절 한번 봐보시죠.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니까 한번 42절부터 봐보죠.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를 거꾸로 틀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므로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니 그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심을 확인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의 주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주인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9장 48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자가 누구다고요? 가장 큰 자이다. 주인이 가장 큰 자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가 되어주심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통된 부분은 9장 18절부터 50절까지 내용에서는요,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이제 되어질 부분들, 실제로 이제 제자들, 새 제자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쫓아낸 부분들,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 부분들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죠? 나라의 주인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예, 이런 이제 묘미가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구조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간 복음으로 합해가지고 역사적인 순서로 이제 비례를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에 구조에 의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인데 나라의 주인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제 나라의 주인에 대한 부활을 예고하는 부분하고 변화된 모습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부분하고 어린아이 이야기가 어떻게 주인에 대한 내용인가를 확인하면은 구조가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잘 진행되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나라에 대한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죠. 주인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 일꾼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일꾼을 이제 세우시는 부분인데, 내가 일꾼 되고 싶다 그래서 일꾼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 권한, 일꾼 되고 안 되고의 권한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주인에게. 위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분에 의해서 일꾼이 이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일꾼을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9장 이제 51절부터 62절인데 그냥 57절부터 62절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먼저 제안을 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따라와봤자 먹여주고 잠재워줄 때도 없다라고 따라오겠다는 자를 거절을 해버리죠.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원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가지고 지금 장례식 하기도 바쁜 사람한테는 따라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절을 해버리고 또 그 다음에 61절 또 다른 이가 말씀하셨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일꾼을 선정할 때 주인 마음대로 선정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이제 의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57절부터 62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게 이제 앞뒤 문맥을 빼버리고 이제 의미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죽은 자를 장사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에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 분석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깊은 예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주권자니까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제자 선택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기 싫다 그래서 해야 될 일 정리하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제자로서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접지 않는 성읍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왔으면은 영접해야죠. 근데 영접을 안 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게 되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이제 뭐 다 읽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 것을 넘어갈까요?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을 선정을 했으면은 권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70인에게 권세를 주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권세를 주어 항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권세를 주니까 일꾼들이 그걸 받아서 그 권세를 행하게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지금. 그게 이제 의미 분석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은, 봐라,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느냐. 왜 너는 믿음이 없어서 항복하지 못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8절부터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해서 제자 삼아주신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부분,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요? 주인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의미분석의 성경에서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봐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권세를 행하지 못했다 책망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잘 행해야 된다라는 내가 주인인 입장에서의 좌우되어지는 부분에 초점이 아니고 결국은 주인이 모든 것들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압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주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권세라면은 아무도 이제 해서는 안 되어지죠.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스카웃 받아서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름이 이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이 주인 입장에서 제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지만은 잘못하면은 사복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행해야만이 의롭게 되어진다. 그 가운데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일꾼 세워놓고 나라의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게 참 논리적이죠.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선택권한이 이제 제자 일꾼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인으로서 이제 가르치는, 주인만이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아들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를 보는 것이 복되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이들 많은 선지자들, 왕들은 누구죠? 구약의 메시아를 이제 기다렸던 그들,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들이 보는 눈이 복되다는 거.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 작업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33절부터 37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강로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여라. 33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한 사마리아에 있는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면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그 다음날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너희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그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보살펴 주시는 이제 이런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일 아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구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성령이 이제 오셔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까지 여기는 나라의 이제 주인에 대한 사역에서 이제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온 두 번째에 보시면은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나라의 대적을 책망을 해요. 힘이 있으니까 대적도 책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대적을 이제 책망케 되어지는데, 이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을 에게 경고하는 부분이 11장 20절, 26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11장 20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6절,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그 권세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더러운 영이 결국은 너희들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와서 거하게 되어지면은 비참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해주는 경고장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치 않는 악한 세대를 정지하는 부분이 29절부터 나와집니다.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너희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표적.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고 땅끝까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그냥 솔로몬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실체로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은근까지 이제 싸질머지고 솔로몬까지 와서 데이트를 청했던 그 여자가 남방 여왕이 와서 진짜 왕 대신 왕이 왔는데도 무시해버린 너희들을 심판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44절, 32절 계속해서요. 그 다음에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대적들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 그러니까 왕의 권세니까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함부로 왕이 아니라면은 심판할 수가 없죠. 시비를 판가름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권세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는 부분이죠. 39절, 44절 한번 봐보실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착취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44절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일을 밟고 다니면서도 알지 못한다. 개혁성경에는 회칠한 무덤, 안에는 막 송장이 들어있지만은 겉으로만 해를 깨끗이 칠한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제 책망하는, 그 다음에 율법사들에 대한 책망이 47절부터 이제 52절까지 보면은 47절 한번 봐보실까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증인되어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니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52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지식의 일서를 가르쳐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가로막았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막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아버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책망도 하고 심판도 선언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지금 증거하는, 다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위에 주제에 의해서 밑에 있는 이제 성경 개론해 보시면은 막 서너 개가 이제 문장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위에 상위 주제에 의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위에 있는 주제끼리 연결하는 작업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분석을 해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비적들은 책망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격려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가 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 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위로받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위로를 해 주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 그 권력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까? 나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쭉쭉쭉쭉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공부하시려면은 강론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어질 것이고요.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려면은 강론책의 개론 구조 가지고 똑같은 구조예요. 개론 구조 가지고 보시고 더 이제 요약판으로 보시려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강론집에 대한 그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지죠. 한눈에 이제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봐나가는 이제 습성들. 그러니까 어떤 본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본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할 때에는 어떤 상위 주제가 무엇인가, 그 이제 판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에 들어가는.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대적자들은 심판받습니다. 위로받는 백성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 한마디 않잖아요, 지금. 위로받는 걸 통해서도 권세자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들이고요. 심판하고 책망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권세자를 드러내는 부분들. 여기에서 흐름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부분이고, 내용을 바르게 이제 해석이 연결고리를 거는 데에서 이해주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의미분석이나 성경개론이 맞느냐. 내용에 있는 하위 주제가 상위 주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지고 하위 주제에 대한 정당성 확보는 밑에 본문 내용들이 단락들이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은 딱 막혔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터져 나갔을 때 그 쾌감.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막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했다. 왜 그럴까? 막 몇 번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도 정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보니까 등산하다가 동상 걸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정상을 정복했을 때 그 쾌감, 느껴지는 성취요. 공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통일성 있는 성경 해석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연결고리를 걸어서 보석알로 되어질 때의 기쁨과 쾌감이라는 것은 연구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이제 만끽할 수 있고요. 꼭 연구는 다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힘드시면은 일용할 양식으로만 계속 들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은 먹여줘야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자성력 있이 밥을 해가지고 먹을 정도 되려면은 이제 연구에 대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밥을 먹어볼 줄 모르는 분들은 또 해먹기는 더 힘든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개론을 한번 정리해 가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정리 안 했을 때하고 어설프게 했던 부분들하고 어차피 이제 정리에 압축해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위에 연결고리를 걸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들. 뭐 함께 해도 관계없고요. 혼자 하셔도 관계없고 또 부담스러우시면은 열심히 그냥 인터넷 통해서 강론 테이프 이제 들으시면은 다 연결고리 걸어가지고 김밥 만들어서 또 주시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생활 하시면은 그게 이제 좋은 것이죠. 이제 격려하는 부분이죠. 대적은 책망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이제 12장 1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12장 4절, 5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는 제자들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누구로 이야기하죠? 친구로 이야기하죠. 아주 친근감 있게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내용에 주지하고 연결성이 있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락 지었다가 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들 육체만 죽이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죽인 다음에 지옥까지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권세자이신 너희 왕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너희는 누구다? 나의 백성이요 친구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20절부터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이 벌리고 막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창고를 막 더 헐고 짓는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가 말하였다. 이제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막 곡식단을 막 쌓을 수 있도록 창고 울고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는 어리석은 자야. 이방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 같다. 이게 권세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취해버리면은 아무리 쌓아봤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 관리해봤자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고 백성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권세자들 때문에 그 생명 거둬가면은 끝나는 부분이다. 아무것도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이제 격려하는 부분인데요. 그 앞에 이제 좀 빠졌어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29절부터 하시는데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문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채워주는 대안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에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또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나라 백성을 격려하는 부분이 12장 40절, 43절을 보면 오실 인자의 비유로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40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3절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인자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오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상황 종료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나라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주권자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이제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생명만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던질 수 있는 권세자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이고 결국은 그분은 언젠가는 오신다. 이런 의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권세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기 때문에 권세로 지금 주권으로 지금 다 맞춰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49절부터 17장 1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나라 심판에 대한 사역들로.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실제 사역,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다음 시간에 한 5분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심판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이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5분 동안. 조금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 개론책을 보면서요, 개론 앞에가 무엇이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냐면은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 의미라는 부분이 뭡니까? 그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이제 의미하는 부분들이죠. 왜 막 사마리아 사건이라든지, 뭐 그냥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의식주 염려하는 것은 죄이다. 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내 윤리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사실. 질문. 진도가 이 정도면 더 낫습니까? 너무 자세히 한가요? 지금 개론인데? 자세히 하면 누가 보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빠른데, 이 정도 선에서 하면은 더 낫겠죠? 뭐 모두 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 이제 모르는 성경 기절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 케이블 TV 같은 데 보시면은 주제 걸고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제가 나와지면, 본문이 나와지면은 한번 개론책을 놓고 어느 본문인데 저분은 저렇게 설교하는 것인가 확인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비판은 문제가 있어요. 무작정 비판은. 반드시 비판을 하면은 그에 따르는 대안들을 제시해야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없으셔요? 네, 기도하고 봐. 예? 아니죠. 14페이지 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했습니다, 오늘. 심판 부분은 조금 그 두 번째 시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좀 진도를 지금 늦추고 있는 편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하니까 더 이해도가 더 낮죠? 권사님 어찌시는가요? 자세히 읽으시죠. 예. 다음 시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진도를 뺄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 성취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정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바르게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